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런 걸 좀 본받고 싶어요. 오늘 제목은 물두멍인데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까먹으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번제단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뾰족하게도 생겼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옛날에 모세에게 주신 이 교회,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에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그 양이나 소를 태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의 희생 제사가 없으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제인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성소고 여기도 성소면 대체 어디서부터 성소일까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뜰이에요. 여기는 성막의 뜰이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려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또 손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물두멍이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물두멍은 물을 담은 큰 대야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전 기구들은 크기를 정해주셨는데 물두멍은 따로 크기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약간 저는 여기서 이게 이 한량 없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물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든 재료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구절 중에 힌트가 있어요. 한 글자입니다. 네, 놋입니다. 이 놋은 뭘로 만들었냐? 바로 청동이에요. 옛날에 우리 청동기 시대에 배우잖아요.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이 그때도 거울을 막 봤을 거 아니에요.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중요한 손거울을 하나님께 바쳐서 물두멍으로 만든 거예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바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물두멍에 있는 물은 누가 사용했을까요? 제가 말한 거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아까 누가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간다 했죠?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 쉬운데 물두멍에 물로 무엇을 했을까요? 네, 당연히 손을 씻었겠죠? 네, 이런 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왜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했는데 바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까? 물로 내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번제단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말은 제사장들이 손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아직도 죄를 품고 있어요. 혹은 누구를 미워해. 혹은 누구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옛날 제사장들도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 것으로 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내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 몸이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는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돈이 우상이에요. 내가 아직도 성공이 우상이에요. 내가 아직도 음란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청년들이 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항상 예수님께 내 죄를 씻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내 안에 100% 아직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다가 잤는데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걱정과 이런 아직 버리지 못한 감정들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천둥이 막 쳤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천둥 소리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 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100% 깨끗하지 않지만 저를 씻어주시고 내일 또 예배 자리 나가는데 또 더러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거를 그냥 주님께 맡겼어요. 그냥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 조금 남아있을 때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물에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침례를 받죠. 예수님조차도 물로 씻김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너희들도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침례는 죄 씻음이에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내 몸이 깨끗해진다. 그게 아니라 내 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생각해보면 분명히 지었어요. 여러분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요? 저번 주에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족과 이 손과 발을 씻었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날마다 더러워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모든 죄를 끝내시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집에 들어가면 양말을 벗고 발을 씻잖아요. 왜냐면 발은 땅하고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도 세족식을 했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씻겨줘라. 그 말은 너희끼리도 서로의 실수와 죄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봅니다. 아, 나도 부족하지만, 아,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도 내일 또 더러워지기 쉽고 내일 또 실수하기 쉽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물로 씻김을 받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태준쌤도 말씀했지만 이 사스케 같은 사람은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방어적이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의심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잘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아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지만 나아가서 자기 발 씻겨달라고.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제 실수를 용납해 주세요.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저를 그냥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제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한마디로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실수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진짜 그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